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에 계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함께 행복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주일 목장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합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싱글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싱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싱글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함께 이 세 가지를 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이 다운동 땅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은혜로서 우리를 영원전에 택하시어서 이 다운동 땅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이 다운동에 있는 많은 지역사회에 있는 주를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복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다운동 땅에 우리가 있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 이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목장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목장 예배가 주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는데 담임 목사님 하나님 주께서 붙드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세우신 하나님 이번 주에 하나님 설교하실 르나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에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수련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은혜를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여름 수련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특별히 더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회복되고 치유하는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사사기 21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성경은 사사기 21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에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기브아에서 일어났던 그 성적 타락의 최후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의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기브아에서 레위인의 첩이 죽었죠. 기브아에서 레위인이 베냐민 족속의 불량배들에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불량배들이 레위인을 성폭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레위인과 첩의 아버지가
첩을 이들에게 주었습니다. 불량배들은 레위인의 첩을 성폭행한 다음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레위인의 첩이 성폭행을 당한 뒤에 문 앞에 쓰러져 엎드려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의 첩의 모습을 보고 레위인이 정말 무심하게도 미안해하지도 않은 채로 일어나 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 대신 몹쓸 일을 당한 첩에게 레위인은 일말의 죄책감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첩이 대답이 없자 레위인의 첩의 사지를 잘라서 각 지파에 보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낸 이유는 자기가 당한 이 억울한 일, 악한 일에 대해서 알리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성경은 이 성폭행을 당한 이후에 레위인의 첩이 죽었다라고 말씀하진 않습니다. 시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저 쓰러져 있었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만약 지쳐 쓰러져 있었던 것이라면 최종적으로 첩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인이죠. 이건 기브아에서 일어난 죄인의 이 죄악의 책임에서 레위인도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분노해서 베냐민 지파에게 불량배들 이들의 신변을 넘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이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전쟁은 최종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권선징악이고 그리고 사필규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많은 문제가 지금 양산되고 있습니다. 기브아의 죄악을 이스라엘이 해결해 가는 과정을 보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많은 사람이 이 전쟁을 통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전쟁 과정에서 이스라엘 족속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자신들의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문 1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본문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었더라. 여러분, 왜 이들을 납치해야만 했겠습니까? 왜 여자를 구해야만 했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계보, 지파의 계보를 잇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오직 이스라엘 족속과만 결혼해야 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계보가 지금 끊어질 위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지파의 대가 끊어지게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단지 몇 명의 이스라엘 사람과만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모든 지파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졌던 사명은 첫 번째로 바로 생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백성들이 계속해서 생존해가는 것,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가장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이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베냐민의 대가 끊기는 상황은 베냐민 지파에게만 위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위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위기는 이스라엘이 자초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은 채 섣부르게 맹세를 단행했습니다. 베냐민 자손에게 자신들의 딸을 주지 않겠다는 맹세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분노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이 분노에 따른 섣부른 행동이 문제를 더 키웠습니다. 베냐민을 향해 분노를 쏟아낸 것이 이스라엘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인생은 이처럼 비참합니다. 죄악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사람의 삶에 채울 수 없는 구멍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인간은 이 구멍을 채우려고 발버둥 칩니다. 마치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 공동체, 이 기브아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문제 해결 방식은
다른 문제를 더 불러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자신의 경험, 자신의 노력, 자신의 지식, 그것을 가지고 그 죄악의 틈을 메우려고 하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말씀을 오히려 그 길잡이로 삼아서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알고 말씀을 우리의 길잡이로 삼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악한 선택입니다. 이스라엘의 선택은 어리석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악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그들의 선택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베냐민의 문제를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해 선택했던 방법은 처녀를 약탈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처녀를 약탈하는 일이었습니다. 매년 여호와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 실로를 향하는 처녀들을 납치하여 아내로 삼는 것, 그것이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방법을 제안할 뿐만 아니라 후속 처리를 위한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2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여러분, 이건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 한 맹세를 지키려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겨야 하는데 그건 너희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의 잘못이니까 이해해 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대 유목민족들에게 있어서 다른 부족을 침탈해서 남의 아내를 뺏어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 당연한 일에 관하여 하나님은 금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이의 아내를 취하고 다른 이의 아내를 탐하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맹세를 지키기 위한 명분을 내세워서 거침없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과 이방인의 구분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베냐민 족속의 많은 남자가 이 일로 인하여서 아내를 얻게 되고 가정을 꾸릴 수 있었기에 해피엔딩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문제는 다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기브아에서 일어난 끔찍한 성폭행 행위를 단죄하였던 이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무고한 자들을 향한 성폭행과 납치에 가담하고 방관하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토록 악한 결정을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방인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경계가 무너지고 말았습니까?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그 이스라엘의 그 무지가,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이스라엘의 완고함이 그들을 악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를 저질렀구나, 또 우리 안에 죄악이 가득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악을 버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리석고 악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듣기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귀를 세상을 향해 오히려 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진정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의 마지막 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만 진정 선과 지혜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선하고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 설교의 말씀, 내가 그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말씀을 듣고 읽기를 사모할 뿐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도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죄악과 어리석은 선택을 버리고 그 말씀을 따라 선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그 두 가지를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에 대한 갈망을 우리의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고 그 사랑스러운 음성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열망, 그 말씀에 대한 갈망,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를 거절하고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세상을 향해 귀를 열었던 그 사사기의 무지하고 악한 백성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주의하고 경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좋아할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행하기를 기뻐하고 말씀을 행하는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세상이 바라볼 때에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다 말할지라도 우리의 귀에는 끊임없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미련해 보이다 말하는 그 이야기들이 우리의 귀 속에 들릴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선하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훈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훈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악한 선택을 끊임없이 반복하였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 역시도 악한 선택과 어리석은 선택을 종종 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는 마음, 그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가득 불어넣어 주시고 또 말씀을 행할 때에 얻는 그 기쁨, 그것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미련하다 말하고 어리석다 말할지 몰라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